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한 번 더 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 열매도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심령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히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상처 입은 심령이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소리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고통받는 세계의 모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잃은 상심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계적인 위기 앞에 두렵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또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우리는 염려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 앞에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신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을 더욱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성도들과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이를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이를 통해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선교 현장에도 같이 하셔서 우리 박창길 목사님과 가족들, 바라스 가자교회 성도들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목자이신 김명서 목사님을 축복하사 항상 피곤치 않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고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84쪽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의 얼굴 구하며 나의 마음 내려
다시 또 감사를 드리리. 기도할 수 없어도 다시 또 기도하리라. 다시 또 기도하리라. 다시 또 기도하리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장로님 기도도 더 절실해지는 것 같고 우리 교육자들 또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 특성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동체성을 좀 더 견고하게 하자, 서로 메시지도 보내주고 좋은 영상 있으면 또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에게 좋은 메시지, 사진 이걸 참 잘 보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지금 구역원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견고하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이것을 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인생의 마디이다. 이거는 이 사태가 시작됐을 때 기도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간략하게 만들었던 제목입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글이 있는데요. 맹자의 글 중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천장강 대임어사인야 필선 녹이 심지 고기 근골 악이 체부. 또 그 다음 보면은 궁핍기행신 불란기소이 시고 동심인성 중익기소불능. 여기 제가 한문은 깊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풀이 한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심지를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빈궁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만든다.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고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더 큰 일을 맡기고 할 수 있게끔 이러한 고난을 준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글귀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헷갈린다, 헷갈려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헷갈린다. 이 가치관이 헷갈리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진리가 이긴다, 또 정직이 성공한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게 아니거든요.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 이걸 깨달았을 때 가치관이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이 헷갈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선하게 살았는데 뜻하지 않은 고난이 와요. 의인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관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목사인 제가 더 헷갈려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추스리며 나가게 해야 될지 참 이게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가봅시다. 그런데 이 사태가 길어지면서 저도 약간씩 헷갈리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왜 도대체 저입니까? 왜 나죠? 헷갈려 죽겠습니다. 이거 같단 말이죠.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인간 됨됨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온전했다, 정직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여러분, 인성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온전했습니다. 정직해요. 하나님 경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주변 관계도 정말 보기 드문 샘플이란 말입니다. 그래 오죽하면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불렸을 정도란 말이죠. 그의 신앙적인 면은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철저하다는 겁니다. 혹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면서 번제를 올리는 이러한 신앙적으로도 괜찮은 집안이에요. 아니 최고죠. 이 정도만 되면 말입니다.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이러한 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 욥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던져주고 있단 말이지요. 첫 번째는 소유물을 치는 겁니다. 1장 15절 소환하기를 빼앗고 종도를 죽였다. 16절 그 말하는 동안에 양과 종도를 살라버렸다. 그러니까 불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17절 낙타에게 달려들 것을 빼앗아 칼로 종도를 죽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연속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18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당신 아들, 딸들이 다 죽었다. 이게 연거푸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분류를 해봤더니 자연적인 재해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안에 있습니다. 불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 인재, 자연재해, 인재. 그래서 그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건강을 칩니다. 2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단이 이에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목음을 긁고 있었다. 여러분 재산도 잃어버리고 아들 딸도 잃어버리고 뭐 종들도 지금 다 죽어나가는 한순간에 일어났었던 일이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원인도 모르게 병이 걸리는 거예요. 종기가 일어났다. 재물이 없어진다 그러면 몸이라도 건강하면 추스리고 일어설 수가 있지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지면요 정신력까지도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까지도 무너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가 이럴 때 좀 권면해주고 옆에서 버팀목으로 좀 지켜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도 네 하나님을 저주하며 네가 죽어라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소식을 듣고 욥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욥 기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나중에는 고난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위로를 못할 망정 뭐라고 하느냐면 너 이렇게 고난당하고 하루 이게 얼마 사이에 이처럼 재산 이거 모든 게 다 없어질 이런 고난 너 분명히 의인인 척하지만은 숨겨놓은 죄가 있다. 그거 빨리 얘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에게 축복 다 지금 없어진 이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적어도 친구들이라면은 이걸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 아픈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사실 이 욥기서는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인은 형통해야 되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이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원인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에이 하나님 욥에게 있는 것 좀 제거해버리면은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믿고 그럴까요? 아니 재산도 잘 주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고 평안한데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있다가 그래 그럼 그거 한번 제거해봐라. 그래서 시작된 이러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욥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뭐 둘이서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더니 그 고난의 덩어리가 자기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나가다가 돌을 들어서 던졌는데 그게 개구리에게 마주 죽는 이런 꼴이 지금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그 힘든 마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이게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고 있다. 심지어는 차라리 내가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의 출생까지도 힘들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삶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와요. 저주가 욥의 입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막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있죠.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하필 저지요?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있나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 영화 중에 아픈 만큼 사랑한다, 교회 오빠, 이제 두 편의 영화가 나왔어요. 지금 상영이 되나 모르겠는데요. 이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인공은 필리핀에서 평생 동안 의료 선교를 했던 박누가요 이름이에요. 이제 대학생 때, 의대생 때 동남아로다가 의료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밟혀서 있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다 마치고는 필리핀으로다가 1989년에 떠나서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현지인들을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92년에 현지에서 필리핀에서 의료 활동을 하다가 췌장암에 걸립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4년 위암 말기가 또 판정이 내려져요. 2009년 간경화, 당뇨, 그리고 2016년에 위암이 또 재발이 돼서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질병을 이기지는 못했어요.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살아생전 갈등을 많이 했었던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일생 동안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정말 헌신하면서 그렇게 의료 선교를 했었던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암병으로는 안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고민들, 이게 이제 그 영화에서 녹아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교회 오빠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인데 그냥 평범한 집사님이세요. 교회에서 참 충성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했었던 이관희 집사라고 하는 분의 영화, 그 일생을 영화로다가 만들었습니다. 결혼한 후에 3년 만에 아기가 태어나요. 산후조리원에서 그 부인이 산후조리를 하고 막 마치고 나오는 그날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아니,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아요.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충격에 쓰러져서 돌아가십니다. 항암 치료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가 맞춰져서 좀 괜찮을 그때에 부인이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이겨나가는 이런 과정을 영화로다가 담아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서 하나님 왜 저일까요? 제가 특별히 잘못한 거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갔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지만은 너무 성급하게 그런 결론을 끌어내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 영화의 저별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만한 몸부림, 그만한 갈등, 그만한 아픔,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 앞에 직면하죠. 어려움 앞에 직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가 엄마에게 막 투정을 부리듯이 하나님, 왜 제가 특별하게 잘못한 거 있나요? 이럴 때가 우리는 종종 있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욥기의 이 사건을 정말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앞에도 제가 이 사건을 몇 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 목사입니다. 여기 나오는 과정이 어떻고, 그리고 나중에 결론이 어떻고, 그 결과는 어떻게 반전이 되고, 이거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뻔한 이야기 말고, 1차적인 이야기 말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이 있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를 제가 연구하고 묵상을 하다가 이것이구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인도 그렇게 하고 떠납니다. 친구들이 와서 고난의 원인을 찾다가 이거는 너 때문에 온 거야. 고난의 원인을 욥이 감춰진 죄로 그 원인을 돌립니다. 욥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인생을.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건 하나님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인정하는데, 아니 이 친구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아픈 가슴을 막 후벼 파요. 그러니까 욥은 거기에 대해서 사사건건 다 변명합니다. 아니다. 그래서 새 친구와의 그런 그 논쟁이 줄을 이루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문득 욥이 딱 깨달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에게 해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이 고난의 해결자가 아니구나. 이 논쟁이 이 고난을 해결해 줄 수가 없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입을 가리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이 고난을 가지고 시선을 친구에게, 고난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던 것을 돌려서 하나님을 그때 바라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욥기 40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논쟁을 멈추고는 사람에게 또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현장에 내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될 그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구나. 이걸 알아버리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23장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내 가정을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내 자녀를 아시는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어느 때는 고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구나. 그러나 결국에는 나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우리의 가정을 더 정금과 같이, 우리의 자녀를 더 순금처럼, 내 믿음을 더 순금처럼 만드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알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림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지금은 그 조각들이 널려져 있어서 뭔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이 조각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나님이 나를 더 순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이 15가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그 일의 99.9%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정금처럼, 순금처럼 이 욥의 인생 속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욥기의 결론은 이렇게 맺혀지고 있죠.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박누가라고 하는 이 의료 선교사 이분 이야기, 그리고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백 배 수천 배 더 악한 일을 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억울할 만합니다. 솔직한 말로요. 그러나 결국 먼저 하늘나라에 갔지만은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본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이 영화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영화 영상을 이어서 두 편을 한번 잠깐 보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감상하실까요?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 고통하게 하는 거고, 그가 고통 아니까 그들에게 한 발짝 빨리 다가가고 싶고, 그래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Pinadala po dito ni God para tulungan po kami. Tulungan niya po kami sa na ikaw, mabait ka dito sa amin. Mas sakit din po kasi naging pangalawang father sa akin. 내가 계속 이렇게 오래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정리를 해주셔야 될 단계는 아닌데, 그런데 나름대로 생각하고 즐겁게 지금까지 지내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참 좋았어요.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I'm looking around to try
경막전이가 있는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사악이 되잖 않고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지옥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저희가 통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내 삶이 욕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단이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시험해보자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름 제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위한 삶이 아니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어요.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또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선교사님은 필리핀에 누가 의원 병원이 50개나 섰어요. 곳곳에서 이분의 사역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암병을 이기지는 못했지만은 이관희 집사님은 다른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에도 의미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것은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다고 그래요. 마디. 제일 높은 고층 빌딩이 160몇 층인데 30층마다 이 대나무의 원리를 따라서 마디와 같은 역할을 그 고층 건물에는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바람에도 풍랑에도 견딜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대나무는 이 마디를 만들 때는 성장을 멈춘다고 해요. 더 많은 시간이 그때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 많은 영양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마디가 성장을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안으로 농축시키는 시간이지요. 그 마디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대나무가 커나가요. 이 마디를 바탕으로 또 다음 대나무가 큽니다. 그래서 웬만한 비바람에도 구부러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는 게 바로 이 마디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인생도 갖가지 장애물을 만납니다. 마치 성장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이때가 바로 인생의 마디가 형성되는 시간이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인생의 마디를 통해서 그 다음의 인생이 펼쳐지고 이 마디를 바탕으로 그 다음 인생이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번 사태도 결국에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인생의 마디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 직면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우리 성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마디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펼쳐질 우리 인생의 멋진 그림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라요. 저는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같이 할까요?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니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여러분 다 함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조용하게 30초 동안만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한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이 시간에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대나무가 마디를 만드는 것처럼 내 인생에 마디가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내 다음 시간은 더 찬란한 시간, 이것을 바탕으로 또 다음의 시간은 더 기대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펼쳐놓으실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며 이겨나가는,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명절 지나면서 한번 또 당회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이게 사회적인 확진자 추세를 저희들이 잘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우리가 본당에서 하는 것보다 좀 떨어지죠. 가정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존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정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형식들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그대로 좀 준행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공동체성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곳곳에 좀 연락해 주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좀 이겨나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사용은 당분간 계속 축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교회를 다시 재개하고 오픈할 때는 또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도 혼란스럽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나갈게요.
명절 관계로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수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제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만은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교회 앞에 놓고 있습니다. 10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놓고 있으니까 오셔서 필요하신 분은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요. 이것은 월요일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학기 암한 양육훈련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거 만드느라고 참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봐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럴 때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 교회는 또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적극성을 가지고 좀 참여해 주시고요. 나만 듣지 말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가마솥이라고 하는 이 15분짜리 영상은요,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정성 들여서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보수정류장 방역사역은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생수전도가 이번에는 한 15,000병 정도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15,000병?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공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 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생수 한 병 들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래 참 우리가 뜻깊은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언제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한 여름을 이렇게 놔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헌신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헌물해 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할까요?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 앞에서 눈물 쥐며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직면해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서도 이 고난을 이제 능히 이겨나가는, 불평하며 나가는 심령이 아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마디가 만들어지는 순간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게 하시고 이 마디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펼쳐질 아름다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귀한 물질을 두 손에 얹은 채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은 이번 주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마음의 헌물을 간직하며 기도하는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사태 속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경제의 부흥이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에게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